욥기 42장 어제 폈던 말씀 그대로 보겠습니다. 4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예배당에서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육이 지금보다 더 약해지면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문만 빼꼼 열어보고 오지 못하는 우리 권필호 권사님, 늘 교회를 향해서 창문이 열려 있으니 그 창이 교회를 향해서 나 있으니 마음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그 심정으로 교회를 향해서 창문을 열고 늘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연수가 좀 더 많아지면 마음은 예배당이지만은 몸이 따라주지 못할 때,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떨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이 있을 때 좀 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누구와 함께 하는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눈이 채 뜨이기도 전에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핸드폰에게는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인사를 하지 않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TV 앞에는 경청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경청하지 못하는, 온갖 좋은 정보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정보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는 참 잘 그 관계성 때문에 잘 듣고 잘 따르고 잘 순종하면서 정작 듣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작이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거,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한결같이 나가면요, 정말 매일이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한결같이 가면요, 매일 내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분명히 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여러분 몸이 안 좋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한결같이 가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기적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로서는 누릴 수 없는 은혜고 누릴 수 없는 사랑인데, 말씀에 기록된 그 약속들이 저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맛을 보게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국에 갔다가 드디어 제가 오래전에 제가 CF를 찍을 때 그때 카메라 앞에 서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그 화려한 조명과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오늘 저기에서 촬영을 하구나. 그러니까 야, 이건 뭐 나는 말씀을 꾸준히 읽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구나. 정말 저로서는 누릴 수 없는 은혜고 받을 수 없는 사랑인데, 하나님이 말씀 앞에 서는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구나, 이런 은혜를 주시구나. 저는 56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가장 귀한 생일 선물을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요, 제가 2시에 공식적인 성경 읽기가 잠시 며칠 동안 없는 사이에 2시에 알람이 울릴 때 제가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요? 오늘 여전히 2시에 일어나야 돼? 그러지 말아야 돼? 몸이 피곤한데 좀 자야 돼? 알람이 울림과 동시에 저 안에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젯밤 저는 어떤 분이랑 통화하다가 쓰러졌습니다. 통화하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주무시는갑다. 예. 그러고 끊어버렸는데요. 통화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접 운전을 한 것은 영주까지 운전한 것밖에 없는데 방송을 녹화한다는 것이 피곤한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그 이동이 저로 하여금 신체적인 피곤을 더 느끼게 해서 그런지 아니면 서울이라는 곳이 사람 많은 곳이 원래 피곤한 곳이라서 그렇는지 좌우지간 저의 일상을 벗어나 가지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은요, 설레임도 있는가 하면, 그러나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보면 대단한 일을 못해도 그래도 역시 내 자리가, 내 서 있는 자리가 가장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보는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리가 제일 좋다고 여기는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고 우선 보기에는 아주 특별하게 보이도 일상에서 내 자리를 지켜가는 그게 정말 대단한 것이고 그게 정말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제 몇 번의 교통편을 바꾸어 타고 도착한 CTS 방송국 11층 로비. 그 로비에서 로비에 있는 창을 향해서 여의도를 내려다보니 눈에 선한 병원이 하나 보였습니다. 여의도 성모병원이었습니다. 참 저는 그 병원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35년 전에 저의 매형이 위암 3기인지 4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위암 수술을 받았던, 그래서 위에 많은 부분을 절제해냈던 그 병원이 저의 눈앞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좋은 병원을 만나서 33살에 찾아온 암을 물리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신 우리 매형, 정말 그런 일상이 유지되어 온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큰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모르다가 매형을 만나 신앙생활을 하게 된 우리 둘째 누님, 정말 암이라는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누님이 욥기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오며 그 간절한 바람을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누님과 함께 해 주셨고 또 그 자녀들에게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누님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토병 중에 우리 매형, 제가 병문안을 왔을 때에 몸무게 40kg도 안 되는 남자의 몸무게, 35년 전에 병문안 갔던 그 병원이 저 눈앞에 선하게 보일 때 그 당시는 정말 저는 제 눈에는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정말 매형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주님께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던 누님의 간절한 소원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욥기를 읽을 때마다 매형의 질고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한 누님의 신앙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욥기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누님, 매형의 질고 가운데서 고침받은 것은 물론 두 아들 모두 장성해서 2명의 자녀들까지 다 낳았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큰아들도 이제 아들 하나의 딸 며칠 전에 얻었습니다. 확실한 걸 모르겠습니다. 수술한다고 했는데 아마 하나님 주셨겠죠? 어쨌든 두 자녀 모두가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2명의 자녀들을 두게 된 것, 보게 된 것, 오늘 성경 속에 자녀를 보는 그 축복이 누님의 가정에 주어진 것, 정말 일상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그 병원을 보는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붙잡힌 말씀, 그 말씀, 내게 꽂힘 당함을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능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여의도 성모병원의 의료진이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누님과 매형이 붙잡힌 바 된 그 말씀이 오늘의 누님의 가정을 있게 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제일 큰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어젯밤에 그렇게 피곤해서 전화 통화하다가 쓰러져서 잠든 어젯밤이었지만은 오늘 새벽에 또 한결같이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제게는 약 1분간의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금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욥기 42장 어제 끝이 난 그 부분 설교하고 펴놓은 그 본문 그대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5절에 머물면서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욥의 이 말. 눈으로 주를 배웁는다는 것, 이 경험한다는 이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일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앙, 이 경험, 이 신앙은 도대체 뭐지? 앞서 누님의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나에게는 간접적인 경험이지만은 오늘 이 꼭두 새벽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로 이것이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앙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붙잡은 말씀, 물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붙잡아준 말씀이 되겠죠. 성령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너에게 준 그 감동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심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 모든 것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권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한 인생에게 말씀이 경험되어진다는 것은요, 정말 그 어떤 보물보다도 제일 귀한 것이 말씀이 그 인생에게 경험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 새벽에 피곤한 저의 몸을 깨우셨나 봅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도 말씀을 경험하라. 너는 오늘도 나의 기록된 말씀을 경험하라. 눈으로 나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라.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본문을 같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또 중요한 것은 스스로 혼자 말씀을 찾아가는 그 회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을 낳으려고 태어난 그곳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연어처럼 말입니다. 내 영혼을 붙드는 그 말씀을 찾아가는 회귀 본능이 우리 안에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인도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요, 가만히 놔두면 자유함 속에서는 절대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뭐라고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자유함 속에서는 자신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연약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주 이름으로 날 구원해 달라고 했던 그 가사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마음으로는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지만은요, 나도 모르게 변질된 그 자리에 떨어진 그 자리에 머물 때가 많다는 것을 돌아서 보면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변질되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꼭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공동체가 함께 하는 성경 읽기, 여러분 이거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저는 오늘 새벽에 신약에 이번에 신약에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벌써 기대를 해봅니다. 공동체가 함께 같이 읽어서 나가는 본문이 오늘은 없었잖아요. 어제로 끝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갑자기 금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작은 아버지 바로 밑에 아버지가 30이 넘어서 술을 배웠는데 결국은 49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3개월 동안에는 소주 대병 한 병에다가 어떤 날은 사업들이 어떤 날은 이업들이 맥주 클래스에 이렇게 한 잔씩 마시고는요. 매일 그 양을 마시는데 마실 때마다 맥주 잔에 마시면서 안주는 왕소금 한 알 그렇게 드셨던 작은 아버지. 나중에는 이 마실 힘이 없으니까 빨대로 마시는 이 마실 힘이 없으니까 금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지를 못하니까 빨대로라도 마셔야 되겠다는 그 의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지가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멀어질 때에 우리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읽을 성경 본문이 없네. 오늘 읽을 어문이 없네. 와 오늘 어떡하지? 이런 순간에 제가 말씀이 오늘 없으니까 금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금단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내 앞에 떨어져서 금단 현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멀어져서 그 금단 현상이 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내 안에 의지가 생기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요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말씀이 주는 은혜의 그 자리에 오늘도 내가 머물기를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 이후에 어떤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실지 저로 하여금 우리 모두로 하여금 어떤 말씀 속에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지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몰라요. 제가 방송국에 어제 갈 줄 누가 알았나요? 저 3년 전에 하자 그럴 때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CTF 경북지사장 장로님에게 장로님 저 내일 안 갑니다. 그래서 저 한번 시범 케이스로 펑크를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랬느냐? 우리 CTF 그 직원들이 사실 어떤 메인 방송국하고는 좀 달라요. 열악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본이나 이런 모든 진행되어지는 것이 매끄럽지 못해가지고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방송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장로님 저 안 갑니다 했더만은 장로님 답변이 이래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제가 다시 생각하고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말자. 그 직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자. 뭐 그네들인들 그런 생각이 없었겠느냐? 하지만은 직원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는 과중이 되고 그래서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래서 이럴 것이다 넘겨 짚어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넘겨 짚어지는 부분을 내려놓고 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 안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주님의 그 의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 앞세우면 기도도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만 앞세우면요 우리 신앙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 맞다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도요 하나님 보실 때 또 틀렸어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앞에 오늘도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마음이 그 감동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말씀 앞에 오늘도 내가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무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사라지게 되고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매일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요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는 인사하지 못하면서 매일 눈도 채 뜨지 않는 시간에 핸드폰 앞에는 인사와 경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성경은 꼭 끼고 살지 않으면서도 핸드폰은 꼭 끼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꼭 끼고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고 꼭 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세상을 살아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오늘도 빕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표대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그 가치를 따라 오늘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상호 장로님, 정영자 권사님, 권혜경 자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끝까지 예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그 안에 주옵소서. 주 예수님께 빌 수 있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부은 할머니, 주님 마음에 알 수 없는 깊은 평강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 불러가셔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은자 집사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안에 오늘도 계속하여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는 믿음 그 안에 계속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훈 씨 아버지 아직 말이 어눌합니다. 어제도 병원 가서 내 말 좀 고쳐달라고 의사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 말 안 되는 부분을 놓고 하나님 나 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의 말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린 바 되어서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할 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그 가정이 온전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주의 도움을 받고자 주 앞에 간구합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오늘도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